아멘. 먼저 시간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문답 제40문을 공부했습니다. 40문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할 규칙으로 무엇을 처음 계시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할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라는 이 40문의 문답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이 규칙, 이것은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덕이 무엇이며 도덕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 바람직한 이 행동,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도덕이죠. 그러니까 도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도덕이란 것이 일종의 자가 되는 거예요. 잣대가 돼가지고 이 잣대로 딱 갖다 대면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규범이 되느냐 하면은 이 법이기 때문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와 바람직한 행동 규범으로서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편 타당한 법칙 또는 원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지켜야 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을 어기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끔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저게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인두겁이 뭐예요? 인간의 모양이에요. 인간의 모양. 겉모습은 인간의 모양인데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무엇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할까? 누구를 보고 왜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하는 거죠. 그것은 이 도덕법 때문이에요. 이것에 어긋나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인간이면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심정들이 다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는 의식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에게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 속에는 인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덕법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도덕법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덕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질서 있게 운행되게 하셨고 그것이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늘 지키시고 다스리시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의로우신 하나님,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덕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그냥 제멋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면 도덕법을 주실 수가 없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간의 삶 속에 의로움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치관, 행동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령 신이 인간을 제물로 받는 신이라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령 이 아메리카 대륙 이 중남미에 가게 되면 그러면 옛날에 마야 문명이라든지 이 안데스의 무슨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고대 문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명 터전들을 발굴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보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뼈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뼈가 뭐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인신공양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인신공양, 이게 뭐예요?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누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사람을 제물로 받는 신, 그들이 믿는 그 신은 이 사람을 제물로 받는 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행동 속에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 대하여 어떤 관념을 가지느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잡아 바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잖아요. 심청이. 심청이가 용왕님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청이가 뱃사람들한테 공양미 300석에 자기를 팔아서 봉사 아버지 먹고 살게 하고 자기는 이제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인당수라고 하는 이 아주 험악한 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치마를 뒤집어 쓰고 풍당 이제 뛰어들었다. 다들 옛날 얘기고 재밌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는 용왕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 신적인 존재가 좋아하는 재물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처녀. 사람 중에서도 처녀를 좋아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자기들이 항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용왕님에게 재물을 바쳐야 되겠는데 사람을 사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냐, 그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신을 섬긴다고 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겠느냐? 심청이를 사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공양미 300석이라도 내놨지. 그죠? 예. 공양미 300석이라도 내놨지. 고대 세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돈 주고 사람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전쟁 포로를 그냥 잡아 죽이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옛날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를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제물로 바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뭐 얼마든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의식세계,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령 19세기 이후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뭐 과학적인 이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는 맞다, 뭐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화론에서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진화 속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진화 속에는 도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 우월한 쪽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적자생존이죠. 적자생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환경 속에 적응하여 남은 존재가, 그 남은 존재가 최고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이 생명체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 생명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에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령 이 진화론에서 이 처음 단세포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이 단세포 생명체가 뭐 점점점 복잡한 이런 개체가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생명 체계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모든 생명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아니, 이 땅에 있는 이 생명체들은 자기 개인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개인이 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진화론의 개념에 의하면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 그럼 이게 사람이 종이에요. 돼지, 개 이런 것들이 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동물의 종류가 바로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보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가? 이거는 종족 보존의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종족 본능의 이 본능에 따라서 뭐 이런 이 순전히 종족 보존의 본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걸로 설명이 돼요. 자연 속에서는 이 암컷들이 수태를 할 때가 되면은 소위 말하면은 배란기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은 그것이 아주 냄새가 아주 강력하게 퍼져갑니다. 그러면은 수컷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은 완전히 이제 뿅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엇을 위하여 수컷들이 경쟁을 하느냐 그러면은 자기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그때는 평소에는 그런 싸움이 없는데 요 때가 되면은 그때는 싸움이 벌어져요. 이래가지고 그 순한 양 같은
이런 그 존재들도 자기들끼리 막 머리를 치받으면서 헤딩으로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이쪽에서 달려와. 막 달려서 꽝 하고 들이받는데 이 뿔 가지고서는 서로 그냥 막 들이받고 그다음에 막 머리를 막 흔들어 가지고 막 뿔로 그냥 막 그리고 그 순하디 순한 이 짐승이 그때는 서로 막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이다 이거지. 그리고 인간도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진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들도 종족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래가지고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을 동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 세계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종족 보존의 본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도덕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 도덕법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한다면 종족 보존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삶의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도덕법에 의하여 그 삶의 목적이 정해지는 것이지 종족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의 삶에는 분명하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규범이 될 수 있는 원리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리문답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도덕법을 따라 살아가는 도덕적인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요리문답 제41문입니다. 서요리문답 제41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까? 이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고요? 십계명 속에. 십계명 속에 이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언약식 현장에서 낭독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바로 언약식 현장에서 백성들에게 읽어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도덕법인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 10개의 계명으로 도덕법을 요약해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십계명을 2개의 돌판 앞뒤로 이 십계명을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주셔요. 물론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십계명 돌판은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법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우상숭배함으로 분노하여 깨뜨리는 이런 깨뜨려버리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주신 이 돌판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후에
법궤를 만들어서 법궤 안에 이것을 넣었던 거죠. 이 법궤의 또 다른 이름은 언약궤, 즉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과거에 언약의 지켜야 할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건 단순한 하나의 계명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에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그런데 이 십계명은 도덕법의 전부가 아니라 도덕법의 요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법의 요약. 그런데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이 요약되어 있는 십계명을 적용하고 해석하면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주신 도덕법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요 10개의 계명, 이것은 개수로는 1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10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석하시고 적용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석하시고 적용해 주신 이 어떤 이 사례들, 어떤 케이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연구하면 십계명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실상은 십계명을 강해하고 있는 것이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요약되어 있다 그랬는데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압축되어 있다. 젊은 사람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요. 이 압축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 컴퓨터에 보면은요, 압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컴퓨터 파일이 있는데 이게 커요. 그러면은 이거를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압축시키는 거예요. 파일을 압축해서 압축 파일을 만들면 이게 큰 파일이 작아져. 이게 압축 파일이에요. 요거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 집에서 이불, 어떤 옷 이런 것들 예전에는 그냥 옷장에다가 다 그냥 넣어놨잖아요. 차곡차곡 해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관하는 일이 있느냐면요. 비닐 봉지에다가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로 쭉 공기를 빨아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쫙 하니 공기가 빠지면서 압축되잖아요. 그러면은 부피가 이따만 했던 5리터 이불이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죠? 옷 같은 것들, 겨울옷들, 예? 우리 이매호 권사님 저기 아주 따뜻한 옷 지금 입고 계시는데 저 옷 지금 벗어서 놓으면은 부피가 커요. 그런데 그 비닐봉지에 넣고서는 공기 쫙 빼면 어떻게 돼요? 쫙 줄어들죠. 예. 그래가지고 얇게 변하는 거예요. 이러면 참 보관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예. 좁은 공간에 많은 것을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덕법을 주셨을 때 이 도덕법을 그런 식으로 압축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해서 요거를 적절하게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만하게 돼 있는 게 갑자기 쫙 하고 커지는 거죠. 예. 십계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십계명을 이렇게 탁 하고 지금 도덕법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압축된 걸로 딱 만들어서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원리들을 또 가르쳐 주셔요. 이 풀어내는 원리들을 배우고
십계명을 보게 되면 그러면 십계명을 바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쫙 하고 풀어지는 거예요.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 즉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지켜야만 되는 도리, 바람직한 행동의 규범,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딱 담아놓은 거예요. 적절하게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쫙 풀어나면서 도덕법의 본래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을 볼 때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도리 혹은 바람직한 행동 속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상실한 것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인간 세상에서는 도덕으로 생각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십계명 속에는 도덕으로 주어져 있어요. 즉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리로서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삶의 도리로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덕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가 이 세상의 도덕 속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있어야 제대로 된 도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지면 제대로 된 도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인간 세상이 이 도덕이 무너져가고 있느냐? 도덕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예, 뭐 부모님을 참 공경하라, 무너져가고 있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회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이 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되겠나? 왜 이 세상의 도덕이 무너지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이 도덕 속에 도덕을 진정 도덕되게 만드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흰 쌀밥을 먹는데 흰 쌀밥은 참 맛있잖아요. 그죠? 예, 이 밥을 잘 지으면 참 맛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우리들이 흰 쌀밥은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서 하얀 거 3가지 조심하라. 그죠? 흰 쌀밥. 그 다음에는 흰 설탕. 3번째는 흰 소금. 그렇죠? 예. 그러면 노란 설탕은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어쨌든 설탕은 무조건 안 좋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대표가 흰 설탕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쌀은 왜 안 좋다고 할까요? 쌀은 왜 안 좋다고 할까요? 현재 우리가 먹는 이 백미, 즉 흰 쌀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껍질을 벗겨낸 거예요. 겉에 껍질을 원래 벼에서 이 겉에 껍질을 벗겨낸 거거든요. 겨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다 이렇게 벗겨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속에 있는 알맹이를 다시 또 갈아내요. 몇 번까지 하느냐면 10번까지 한다 그래서 10분도 쌀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흰 쌀입니다.
그럼 왜 흰쌀이 안 좋다고 할까요? 그리고 왜 병에 걸리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현미 먹어라 이러잖아요. 현미 먹어라. 그죠? 흰쌀하고 현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흰쌀은 원래의 쌀, 즉 이 현미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영양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제거한 거예요. 다 제거하고 대부분 무엇만 남은 상태냐면은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탄수화물만 남은 이 쌀, 이것이 안 좋다. 이제 이 얘기에 결국은 무엇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용한 영양소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제거해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린 거. 이게 다 제대로 들어있는 거. 이거는 현미입니다. 사실은 이게 먹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오래도록 씹어야만 되고요. 빨리 먹으려고 해도 빨리 먹어지지 않아요. 이게 오래 씹어야 되니까. 그리고 흰쌀보처럼 그렇게 단번에 맛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미는 정말 이걸 먹어야 되겠다.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먹지 않으면 사실 참 먹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예. 그걸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타락할 때 그들에게 주신 이 도덕법에서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갔을까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인간의 도리예요.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마치 현미에서 유용한 것들이 다 떨어져서 백미가 된 것처럼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도덕에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무엇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섬김의 도리가 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계명들을 도덕법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부분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떨어져 나갔던 이 부분을 다시 온전케 하여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도덕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이 세상의 도덕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의 도덕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도덕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없습니다.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마땅한 도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도덕의 모습이에요. 원래의 도덕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의 도덕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원래의 도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치 현미가 백미가 되듯 유용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도덕을 아무리 강조하고 가르친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인간에게는 바람직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 도덕만을 가지고 그 도덕을 지켜서 그 도덕을 지킨 것으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이 도리가 떨어져 나간 인간의 도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십계명과 그 다음에 그 후에 주어지는 이 율법의 계명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 그리고 복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회복의 계시로서 주어진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이 십계명을 이 성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동안에 복음이 나와요. 이것을 풀어나가는 동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제1계명, 이 1계명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풀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석의 원리를 주신 것이 뭐냐면은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제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바로 이 단순하게 주어진 이 한마디의 계명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이 속죄와 대속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원리를 거기에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제물이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이 일, 바로 요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대신한 대속입니다. 이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 그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1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1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1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 하나님에 대한 이 도덕법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덕법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 이 참된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해석하면 성경 전부의 계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요약이기 때문에 압축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압축을 해제하면 이렇게 얇게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쫙 하고 제 모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또 인간이 마땅히 어떻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도리들을 바르게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